입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101장. 10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2절 간주 간주 다음에 4절. 1절, 2절 간주 4절 드리겠습니다. 101장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간절 후에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복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 찬양과 그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음에 모두 환영하고요. 마지막 한 곡 더 드리고 11시 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112장 예수 사랑하심은 1절, 2절, 간주 4절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발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문이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득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 간주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이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이 교회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를 지키고
또 말씀을 따라 걷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여 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센 풍파가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하나하나 다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또 바른 믿음과 교회의 진리를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46장 찬송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346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주일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소출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기쁘게 드리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주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육신의 아픔과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육신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소망과 부활하신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세상의 명절 기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 주변에 구령 전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요. 2주 전에 침례에 순종하고 회원 성도로 입회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민영 양, 이륜군 형제님, 박연실 자매님, 한진희 어르신. 그래서 이분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기존 지체들의 사랑의 교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천 김포 지역과 강서 공항 지역, 인근의 일산, 부천, 인천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혼들이 늘어나기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선교 지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알림판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헌신을 약속하신 것은 매월 성실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임은 다 같이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계속 그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잘 이렇게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암송구절입니다. 둘째 주 암송구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너무 오래 쉬어서 이제 몸에 익숙하지 않 모르겠는데 다시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저한테 기도 카드는 안 올라왔는데 루마니아에 잠깐 갔다가 다시 레비 형제 왔어요. 2주 있는다 그랬죠? 2주? 무슨 일 때문에 좀 온 것 같은데 레비 형제 환영해 주시고 이런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힘차게 1절 이렇게 찬양하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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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의 빛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환영 카드가 조금 늦게 올라와서 조금 전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 풍무동에 사시는 우리 오재환님 부부시죠? 예, 두 분 오늘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중간에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여러분들 그 명절 때 많이 드시고 또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몸무게 좀 늘으셨을 거요. 한번 다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운동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4장 18절부터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서도 됩니다.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뜻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24, 25, 26절 세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에 시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 모아주시고 함께 마음을 묶어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 고집스러운 거, 교만한 거, 또 우쭐대는 거, 또 주님을 무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때로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성경 읽을 때 그런 게 사실 수십 번 읽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히적인 모르겠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성경 읽으면 이런 말이 있었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난 연휴 때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네? 먹는 것은 많이 드셨죠. 네. 근데 영의 양식은 아마 그렇게 드실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보시면 특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그 큰 신문, 일간 신문에 보면 얼마 전에 보면 큰 내용이 나왔어요.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일면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 맞는 남편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여기만 있는가 해서 살펴봤더니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5060 매 맞는 남편이 급증한다. 그러니까 5060은 50대, 6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폭력이 이제 최근에 급증해갖고 이제 2년 전에 비교하면 72%나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상담 기관인 한국남성의 전화에 따르면 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2013년 813건에서 지난해 2015년 1394건으로 2년 새 72.5%가 증가했다. 근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내용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거예요. 이 때리는데 이게 맞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뭐라 하냐면 실제로 여기에 파출소나 경찰서나 이런 그 상담 기관에 전화를 안 하는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물론 여기에 보면 다 그 분석을 많이 해놨어요. 이게 대부분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이렇게 얻어맞는데요. 특히 퇴직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아내가 경제력이 강한 사람들. 남편이 도움을 안 줘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라고 또 보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매 맞는 남편 증가 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권력을 아내에게 빼앗겨 아내에게 맞는 현실이다. 여자로부터 이혼당할까 봐 매 맞는 남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또 매 맞는 남편. 학교에서도 여자애는 조용하고 자기 할 일 하면서 공부도 잘하는데 남자애는 말도 많고 여자애들에게 핀잔 듣기 일수라고 합니다. 요새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자애들에게는 스스로 하는 자립심과 사회성으로 뭉친 의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남자애들에게는 요새 아이들에게는 자립심과 사회성보다는 엄마와의 의리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군대 가서도 엄마와 함께 하는 남자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군대 그 부대 앞에도 엄마가 가서 어떤 숙박을 하면서 아들 케어한대잖아요. 세태가 변하나요? 울타리가 되어주는 듬직한 남성, 입이 무거운 의리의 남성상이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걸린 걸까요? 기흐름의 이상 중인가요? 요즘 남자애들은 조잘되다가 여자애들에게 맞기 일수라고 하네요. 남자애는 여성화되어 가고 여자애들은 남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어떤 면을 보면 이 세대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생각하지만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성화돼 간다, 남성이 여성화돼 간다는 거 이것도 마지막 때의 하나의 증거거든요. 둥성에도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맨 남자들이 이런 여성화된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특히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출애굽기 1장서부터 계속 봐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리고 출애굽기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부터 다시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보세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서 누굴 만나요? 모세를 만나서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셔요. 여러분들 24절 돼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해가 정말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를 우리가 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이해 안 되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인류의 최초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모세와 십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거기 사이에 자녀가 났습니다. 자, 한 가정에 이 창세기서부터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뭐냐. 아담이 먼저 나고 아담을 위해서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만들게 하셔요. 한 가정을 꾸리게 하세요. 거기 가정이 생겼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자녀가 생겨요.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럼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이 계세요. 남편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자식보다는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포함합니다. 자, 창세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합니다. 어제 좀 제가 여기 사무실 청소하는 땀을 좀 흘렸어요. 근데 금방 감기가 와요. 바로 씻지 않았더니. 그래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추워지고 내일 영하 8도까지 내려간대요. 조심하세요. 이번 겨울만 잘 넘기시면 또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3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미 2장 그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가정이 형성이 됐어요. 그죠? 아시죠? 첫 가정.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부부가 돼서 가정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3장에서 뱀이 나와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이 누구에게 접근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여자에게 접근해요. 이브에게 접근해요. 이거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2장에 보면 분명하게 2장 11절에 보면 이 준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게 있어요. 누구한테? 아담에게. 이미 이브가 생기기 전에, 이브를 만들어주시기 전에, 가정을 세워주시기 전에 16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도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이 명령을 수령했죠? 아담이 수령했어요. 남자가 수령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걸 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사람 속여야 되잖아요. 그럼 아담에게 가지 않아요. 누가에게 갑니까? 이브에게 갑니다. 여기 3장에 보면 뱀은 여자에게 먼저 가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계속 이제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자꾸 의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심장이로 만들어버려요.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려요. 누구? 이 이브의 마음을, 이브의 육신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갖고.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뱀과 이브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장에 보면은 분명히 아담이 그랬거든요. 내 여자다. 정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면 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여기 신약에 가르치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이가 됐어요. 연합하는 것은 몸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생활 속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이 뱀과 이브가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아담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아담은 나오지가 않아요. 아담 없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여자가 먼저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담이 이 사이에 마귀와 이 뱀과 자기 아내가 대화를 나눌 때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브가 그걸 죄를 졌어요. 먹었어요.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이 먹었다는 것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만약 1절부터 뱀이 이브에게 접근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유혹하는 말 할 때 아담이 거기 있었으면요.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깝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둘이 연합을 했어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나와 이브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5절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만약 1절부터 있었다면 아담은 정말 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줏대가 없었던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 마귀가 그 아내를 유혹하고 속이려고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어쨌든 받아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줄 때 거기 있었어요. 그런 소희에게 우리가 마실을 갖다 왔을까? 네? 아니 지금 사람도 없는데 어디를 마실 갖다 왔을까? 분명히 그 동산에서 너희 잘 관리하라고 그랬을 건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를 나갔다 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아내를 방치한 게 문제예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머리가 되며 가정의 권위로 세운 아담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정말 그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멀리 갔다가 다시 왔는지. 정말 저는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차 불쌍한 아담이구나. 이것은 우리 사실 형제들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들 해당되는 거예요. 매 맞는 남편. 이것이 지금 사회 현상이 됐어요. 정말 돈만 못 벌어와서 그런 건가? 이제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계셨는데 그걸 먹었어요. 근데 되돌릴 수 없게 됐어요. 주님께서 참으로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들이 뭐 부끄러우니까 얼른 앞치마 만들어 입고 어떻게 눈을 피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브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셔서 그에게 추궁을 합니다. 정말 불쌍한 아담이야. 하나님의 추궁에 궁색하게 변명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며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누가 벌거벗은 거 알려줬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누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거 그거 내가 먹었느냐?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12절 보면 이 아담 형제가 아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누구한테 지금 미루는 거죠? 자기 부인한테 미루고 있어요.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추궁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책임이고 여자 책임입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주셨습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니, 협력자가 없어, 합당한 협력자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의 갈뼈를 만들어서 빼서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담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미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또 누구한테 다행이에요. 여자는 이 아담한테는 안 밀어요. 책임을 미룰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남편도 잘못했지만 남편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이거 따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 그런데 속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바울 사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이브가 속았다 처음에. 그래서 이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이제 추궁합니다.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다행히 남편에겐 미루질 않아요. 여자가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뱀이 나를 속임으로. 전에는 속인 걸 몰랐어요. 여러분, 한참 욕심일 때는 속는 거 몰라요. 자기 육신에 생각 있고 세상 욕심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야 알아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지면 알아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또 추궁합니다. 뱀은 추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판을 하셨어요. 차례대로 보세요. 이제 거꾸로 이제 뱀 이브 아담에게 그 행위에 대한 열매를 선언해요. 뱀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뱀이 이렇게 아마 다녔을 것 같아요. 꼬부라처럼. 근데 이때 이후로는 배를 깔고 다니게 된 거예요. 흙을 먹고 흙 속에서 살고. 여자는요, 이때 이후에 아이 낳는 큰 고통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선언을 합니다. 이 여인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내 소망이 디자이어라는 거예요. 디자이어. 네 소망,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남편에게 있으니. 여기를 벗어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일단 하면.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것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매 맞는 남편도 불쌍하지만 남편을 때리는 그 여자, 아내, 그 가정은 사실 가정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아니죠. 그 불행합니다. 그 자녀들 불행해집니다. 보세요. 아담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임합니다. 아담 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큰 잘못이에요. 마실 각본도 잘못이고, 만약 그 옆에 있었으면 주체성 없이 그냥 마귀하고 아내가 계속 대화를 나누도록 놔둔 것도 잘못이고요.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에 나는 것을 먹었은즉 너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무엇을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담은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브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후손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는다. 엉겅퀴를 낼 거다. 가시덤불을 낼 거다. 넌 들을 채소를 먹는데 19절에 보면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언이 끝났어요. 여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이브를 만드셨을 때도 그 질서가 있었어요. 이 다음에 이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그 질서는 변함이 없어요. 더 가중됐어요. 하나님의 그 벌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거슬려 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져요. 하나 없이 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패는 가정에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으로 생각합니까? 나중에 불행한 가정으로 끝나요. 보세요. 자녀들 불행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다 열매를 자기가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왜 더 큰 징계를 받았을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편, 가장의 책임과 권위를 등한히 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것은 남성들이 여성화된다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성버 전환하는 것도 있는데 보면 전부 남성들이 여성이 되는 거지 여성이 남성 되는 건 드물어요. 전부 남성이 여성화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더 큰 고통스러운 벌을 내리셨어요. 아담에게. 아담은 자신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나 혼자 살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나의 어떤 삶에 그것을 통해서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로 이분은 절대로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내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내 남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이후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남자와 그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다 거기 기록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다 근거에 이거예요. 새롭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기능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원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신학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에 보세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여자가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남자를 무시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알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얘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이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와 십보라의 이야기예요. 자, 모세, 여기 출애굽기 1장서부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창세기가 끝났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애굽에 가서. 요셉이 거기 가서 총리 대신 됐잖아요. 거기서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파라오가 나타나서 이 상황이 반전이 돼버려요. 완전히 전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대우해줬는데 이제는 이 파라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괴롭히려고 해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1장 보면은 파라오가 이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 아들 낳으면 무조건 강물에 빠져 죽여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필 보시니까 2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경건한 가정 레위의 집에 그 남자 여자 이게 결혼을 하는 게 나와요. 2장 1절에 보면 이게 누구냐면 모세의 부모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사람이 부가 되죠. 근데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딸이 나오지 않고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어떻게 3개월 동안은 잘 숨어서 키웠어요. 3개월 키우니까 소리도 커지고 이게 뭐 어떻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 때 루다 만드는 그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강에다 띄운 거예요.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언니, 그 누나, 그 미리암일 거예요. 모세인. 미리암이 가서 정탐을 하잖아요. 누가 저 아기를 살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침 하나님이 역사죠.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변을 와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쁜 아기가 있으니까 뭐 히브리인이고 뭐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주셨는데 자기 아들로 삼기를 원한 거예요. 공주가. 그래서 유모를 불러요. 유모는 또 누구예요? 모세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모세 엄마가 유모가 돼서 그 자기 아들을 이게 잘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래서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여왕 저기에게 줍니다. 딸에게 줘요. 그리고 어디 가세요? 왕궁에 살게 됐어요. 갑자기 왕자가 된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왕자가 된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2장에 보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못 속이잖아요. 엄마가 젖을 먹어서 키웠는데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랬을 거예요. 가서 그 피가 또 있잖아요. 그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 사람하고 그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민족심이 발동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모세가. 근데 히브리 사람이 오히려 이 모세를 어렵게 해주니까 도망을 해요. 도망간 것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보니까 도망가니까 그 어떤 그 아녀자들이 그 처녀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또 어떤 강도들이 와서 어려움을 줬을 때 그것을 쫓아내요. 모세가. 그래서 호감을 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르우엘 이야기하면은 이드로예요. 미디안의 제사장. 여기서 만난 사람이 자기 첫 아내 십보라예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이 그 모세에게 딸과 결혼하게 합니다.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십보라와 이제 부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드로 장인의 그 가축을 먹이니까 이제 이렇게 가축을 먹이다가 보면 그러니까 또 양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양이 이렇게 좋은 그 풀밭을 따라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산 꿀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 있죠. 그것이 바로 3장입니다. 3장. 내가 너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겠다. 압자에서 건져내라. 파라오에서 건져내라. 근데 3장, 4장에 보면 계속 이 모세가 이 사람이 쪼그러들었는지 이게 주님의 저기를 안 해요. 전 못합니다. 전 말도 못합니다. 전 찌질이 못난 사람입니다. 정말 찌질이 못난 것도 아닌데 말도 못하고 말도 둔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해라.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긁는 얘기를 해요. 여기 4장 13절 보면 내가 너 내 입과 함께 하고 내 입이 되어주고 그랬더니 가라 하는데도 원하건대 주께서 내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셔서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기 14절 보세요.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 번 하나님께 되게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선 굴복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부인하고 잘 살고 있는데 십보라하고 아들까지 나가면서 아들 둘 낳았어요. 뭐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파라오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살인자 파라오 앞에 이제 간다고 얘기는 했어요. 가서 장인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 이드로는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평안히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20절에 보세요. 자기 아내와 아들들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막대기를 잡고. 그래서 너희는 거기 가서 파로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안 보내면 내 아들을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전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2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전에 이해 안 됐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보내신 건 누구인데? 그렇게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을 붙들러서 가라고 하신 건 누구인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 배경 설명이 지금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왜 죽이시려고 하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하는 일이 모두 거룩하고 모두 옳아요. 그분이 하는 말씀은 다 진리예요. 성경은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 생활에 관해서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부르시고 갑자기 내려가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죽이려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24절, 25절, 26절에 답이 들어있어요.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가 여기 나와요. 모세는 남편이고 십보라는 아내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갖고 그 자기 남편 앞에 그 자기 아들의 포피를, 그 피가 절절 흐르는 포피를 집어던지면서 당신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게 하셨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큰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 문제였고 부부 문제였어요. 장인 이드로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실이 두 사람의 스무스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십보라는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자기 장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았겠지만 여전히 미디안 사람이에요. 십보라에게는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십보라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브람 그 이전서부터, 아니 그 모세 그 이전서부터 아브람부터 할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면 무조건 할례를 하라 했어요. 만약 할례를 하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했어요.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십보라는 이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명령 할례를 싫어했을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싫어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애주중지하는 아들, 여기 게르솜인지 엘리에셀인지 몰라요. 그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이게 뭐냐? 남편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있었던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모세가 죄를 지고 있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보세요. 이 전에 뭐예요? 일국의 큰 지도자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어떤 계명을 생각하면 이 명령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죠. 분명히 그를 불렀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십보라는 아들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내의 품에서 아들을 떼어내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할 일을 누가 하게 했습니까?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아빠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일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가정 문제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계속 짓고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이 큰 지도자로 나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을 또 모세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무슨 할례 명령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그 파라오에 가서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작은 할례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을 이기는 소식을 전하고 심판을 집행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아내 십보라에게 어떤 면은 수모를 당한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표피를 빼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피 흘리는 남편이 영어로 bloody husband이에요. bloody husband는 뭡니까? 정말 이게 bloody mary라는 말은 있죠. 그 옛날 영국 16세기에 영국을 다시 카톨릭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그 메어리 여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어리 여왕. 이 여인이 얼마나 이 개신교도들을 이렇게 잡아서 많이 죽였는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블러디 메어리라고 그래요. 자기도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죠. 이 블러디 메어리는 있지만 여기 블러디 허스번드는 여기 성경에 있어요.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내게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이 어떤 면은 잔인한, 이러면 유혈이 낭자한 이런 남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십보라가 아주 부드럽게 살아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때 상황을 여러분들 추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극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내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습니까? 모세의 책임이었어요. 십보라의 책임이 아니에요. 게르솜인지 엘리에셀의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남편입니다. 아버지인 모세입니다. 주님은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십보라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남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던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갔고 자기 아들, 그렇게 반대하던 자기 아들의 포피를 빨리 베어갖고 집어 던진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심각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의 불순종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다녔어요.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는 순간까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왔어요. 이 할례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찾지 못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할례를 안 하면 다 죽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상 민족과 다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벗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몸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부분을, 몸의 어떤 부분을 떼서 피를 내서라도 버려라.
이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 오면 뭐랬습니까? 이 할례는 육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할례라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몸에 하는 할례는 곧 믿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모형이었어요. 고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죄, 이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다 처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24절 읽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냐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에요.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도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시편 33편 4절 말씀이에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순종한 모세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모세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여기까지 온 큰 죄를 저질렀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 아내를 방치하고 정말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두 사람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냉각됐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수모하는 말을 했어요. 잘 되겠어요? 같이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큰 책망 받았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아내로부터 수모를 당했어요. 이 피 흘리는 남편이다, 당신은. 속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하나님, 나 이집트로 안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죽든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홧김에 돌아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려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계속 수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20절에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5장, 6장, 9장 쭉 보면 거기에 아내와 아들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어디다 두고 간 거예요? 이때 아마도 이걸 거의 분명한 겁니다. 이때 모세는 굳은 결단을 하고 시보라와 아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큰 사역을 이제 성공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가까이 왔을 때 이때 장인 이드로는 자기 집에 와 있던 딸 시보라와 두 아들을 비로소 모세에게 넘겨줍니다. 18장, 출애굽기 18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자, 1절. 모세 장인이여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2절. 그때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타국에서 애국이 되었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시보라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런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비록 실수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계속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이 좀 긴데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욥과 그의 아내 이야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근데 부부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어요. 아시죠? 아내와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좋았을 때는 아내가 잘했는지 몰라요. 조금 일이 흔들러지니까 아내가 남편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욥은 주님께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가정의 질서를 잡고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지만 아내가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욥 이야기. 10 아들이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가축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몸에 온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으면 기왓장을 가다가 자기 긁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아내가 뭐라 했어요? 아휴, 당신 믿는 하나님 거부하고 죽어라 하겠어요. 이 말은 지금 요새 흔히 쓰는 나쁘게 쓰는 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뭐 하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욥은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를 가르칩니다. 욥은 위치를 이제 벗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권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아세요? 아들 7 다시 주시요, 딸 3 주셨어요. 10 잃었던 걸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 읽어보시면 140년을 더 살면서, 여러분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 아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권위를 무시했던 아내를 저희가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새로운 아내를 두고 이제 새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자식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그게 없어요. 남편이 굳게 지켰기 때문에 아내가 돌아온 겁니다. 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 사이에 4대에 걸쳐서 더 많은 아이를 낳게 해줬어요. 욥 재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흘린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권위, 책임을 잘 감당하면 어떤 가정이든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되고 튼튼해집니다. 흔들리면 다 흔들어지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여러분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들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쩌겠어요?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사이에 그렇게 수 있냐? 사람과 사이에. 특히 부부관계, 결혼 생활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주신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셔요. 주님께 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목이 곧아서 계속 불순종하면 고통스러운 열매는 거두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의하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흘러가는 시대의 조류, 마지막 때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이것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